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 다 용서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죠.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그럼 7은 49,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임금이 전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탕감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가다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옥에다 가두고.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은 얼마만큼의 그 가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100달란트 정도라면 한 우리나라 돈 지금 한 500만 원이야, 그 정도. 근데 그거를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든. 그걸 이제는 임금이 아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네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100다누를 하나도 탕감할 수 없더냐. 다시 옥에 가두고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서는 치유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에 잡혀요, 생각이. 그러면은 내가 무한한 다른 데에 써야 될 에너지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 일하고 있는데 더 큰 것도 일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작게 일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만 생각나면은 죽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세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 화목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거예요. 이게 뭐 임금님 비유로 해가지고선 1만 달러를 빚진 자 탕감해 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는 원해요. 네가 좀 이해 좀 해라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이해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오해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처받고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 때문에 병실에 입원했잖아요. 입원했는데 사실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고민 좀 했어요. 내 돈 들여서라도 좀 조용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6인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6인실 저하고 정서가 안 맞거든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거기 보니까 뭐 목사 비난하고 목사 새끼고 또 그런 욕하는 사람도 있던데. 진짜로. 나중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정서가 안 맞는데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6인실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 속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거, 현장도 보는 거고, 또 가능하면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 6명밖에 안 되는데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생각하는 거라. 한 사람은 조용하고 싶은 거예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침 5시만 되면은 태블릿 PC 틀어놓고 큰 소리다 그래 자기 듣고 싶은 거 다 개인 방송 듣는. 밤에도 잠자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새벽에 그래도 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막 그러는 거, 막 그냥 막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서 얘기했거든요. 좀 조용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 얘기는 안 하고, 나도 그렇지만 불편하지만, 저기 불편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한 소리 안 들리냐. 그들이 저 새끼는 원래 저런 놈이래. 못된 놈이라고 다 그래. 이야, 그런 현장을 봤는데 나중에는 조금 화목된 분위기를 좀 만들었어요. 제가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오늘 교회 가까우니까 나오겠다고 했는데 간호실에서 못 나가게 해가지고 퇴원하면은 꼭 오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는 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했던 그 친구하고 또 멀리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도 얘기하더래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또 그 노인들은 또 그걸 생각 그런 거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끼리 또 놀아. 잘 통해 또. 자, 이게 어디를 가든지 있구나. 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1만 달란트가 그런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 탕감받아.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근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참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라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 장자 엘이라는 친구를, 엘이라는 아들하고 그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풍속은 뭐냐면, 형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살아서 아이를 낳아주는 게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둘째하고 이제는 같이 다말하고 형수하고 이제 둘째하고 오난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오난이라는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내가 애 낳으면 내가 아이가 아니에요. 형의 애기예요. 형의 혈통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씨를 땅에다 쏟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형수하고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유다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막내 아이가 있는데, 셀라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하고 또 다말하고 결혼시키면은 이게 무슨 사람 잡으면 귀신 들렸는지 내 막내 아들까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거기 가서 친정에 가서 잠깐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수절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크면은 내가 너를 부를게. 근데 셀라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그곳에 양털 깎으러 간다는 소문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를 완전히 수건으로 딱 싸고 몸도 싸고 가리고 그러면서 문 밖 길가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창녀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유다가 지나가는데 유다를 유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보니까는 좀 그 생각이 났나 보죠. 그래가지고 너 오늘 같이 나하고 좀 같이 좀 내 집에 유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뭘 줄 겁니까? 다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염소 새끼 줄게. 그래요. 그럼 염소 새끼를 갖고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염소 새끼를 받으려면은 뭐가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뭘 증표를 삼아 주겠냐? 그래가지고 한 게 당신 도장하고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하고 이거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제는 그 염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를 통해 가지고 염소를 보냈는데 그 동네 가서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못 준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유다의 소문에 며느리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 데려다가 불살로 죽여버려. 그랬더니 유다가 증표를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내미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행위 안 했습니다. 이곳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 하냐면요, 네가 나보다 더 옳구나. 그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가까이 안았을 때 거기서 쌍둥이 둘이 납니다. 쌍둥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며느리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네가 나보다 옳다고 그랬고 예수님, 하나님은 또 거기에다 족보에다 예수님의 족보에다 올려놨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이 뭐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걸 넘어서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큰 범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해도 안 될 것을 모세가 했어요.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랬더니 형 아론하고 그 누이하고 같이 가서 그를 따집니다. 미리암이죠. 같이 따집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지도자가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십계명 어긴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어겨?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모세를 쳐가지고 모세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윤리적인 생각, 우리 기준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보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용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요 지도자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들은 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쉽게 말하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 보니까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저게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장군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근데 몰래 그를 데려오려고 해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임신해서 배가 불러지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며칠간 이제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이 우리아라는 정지 충신이죠.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나의 군사들은 함께하는 동료들과 우리 군사들은 지금 전쟁 때 피 흘려 죽고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같이 그런 거를 즐길 수 있겠냐. 나는 문 밖에 서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서 죽게 하라. 죽었어요. 다윗은 두 가지를 범죄했어요. 십계명 두 가지를 어겼어요. 간음죄. 또 하나는 뭐예요? 살인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회개는 합니다만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얘기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그릇은 뭐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이게 치유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치유받은 길이요, 다른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490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에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평생 동안 이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끌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화.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두 개가 붙으면 염자로 나오죠. 불탈염. 그래서 염장 지른다 소리 많이 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분노와 화로 확 차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국가적인 상처도 있어요. 강대국들이 어떡합니까? 스스로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고 결국은 뭐냐면 약한 나라들을 침범하고 그다음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상처가 없습니까?
더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을 또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좀 천천히 가요. 느린 게 아니라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지금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 때리면은 나는 상처 안 받습니까? 남을 해치면은 나는 상처 안 받습니까? 더 큰 상처가 있어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좀 천천히 가. 그래도 천천히 가면서 그리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제일 급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사탕 먹으면 사탕 깨물어 먹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거 그냥 그 녹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바삭바삭 깨물어 먹어야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참 세계적인 나라 됐어요. 지금 선진국 대회에 서가지고 어쩌면 세계로 움직이는 나라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 수출하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복음 역수출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 활동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미국 가서 선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대국 강대국대로, 후진국 후진국대로, 약소국 약소국대로, 이게 상처들이 많습니다. 근데 표 안 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 그 사람들의 상처가 뭐냐, 70년대에 보면은 누굽니까? 풀포트라는 사람이 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200만을 학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처들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일본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일본에 나라도 뺏기고 이름까지도 뺏길 정도로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진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느려. 그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 우리 2시에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 한다고 그러니까 4시 되어 오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리안 타임 5분인데 거기는 2시간이 뭐 보통이. 이거는 느린 거예요. 느린 거예요. 너무 느려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난민들, 전쟁 국가들, 여기에 보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그 난민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국가 거지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저기 카렌족이라고 있잖아요. 태국의 국경에 미얀마 국경에서 지금 난민들이 거기서 지금 몇 대를 사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거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나라도 없고 그냥 거기서 태국 국경에서 간신히 살고 있지만서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10,000원 가지고 한 달 산다니까요. 우리나라 또 10,000원 가지고. 그래 다 이렇게 거지를 이렇게 해서 구호품, 그런 거 구제품 이런 거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살렸잖아요. 거지처럼 막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미군들 지나가면 기부미 그렇게 달라고. 그런 사탕 같은 거 더 던져주면 그 얻어먹고 좋다고 그러고. 여기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냥 그 점심 때 강냉이 그냥 얻어먹고 학교 다닐 적에도 강냉이 죽. 이게 다 상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사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잡을 적에 낚시질 할 적에 고기가 좋아하는 그거를 미끼를 삼아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무는 순간, 먹으려고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끼는 거지 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모르고 그래요. 장사님, 나 중심, 물질 중심,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합니까? 그게 나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하나만 하면 나예요. 내 것이에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완전히 미끼예요. 미끼. 여기에 걸려가지고서는 평생 동안 종로를 타고 그거 숭배하고 사탄 숭배하며 사는 거, 이게 종교 아닙니까? 신전 만들고 이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탄에 잡혀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매이게 되는 겁니다. 올무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전도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회복하게 하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흑암과 사탄의 재앙에서 완전히 조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치유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용서로 하는 거예요. 치유는 뭐냐?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틈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내어도, 그게 바로 분노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움과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냐? 누가 무너지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으로 했잖아요. 오리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이래야 되느냐면요, 왜 우리가 용서하고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참된 기쁨도 없는 겁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바로 용서와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세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용서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에요. 그때 우리도 무궁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궁한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3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있는 사랑이,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 용서 하나요?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또 잘못했어. 너 지난번에 내가 용서해 줬더니 너 또 그래?
좋아하거나 2번까지, 3-4번, 3번까지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는 용서 못 하겠어.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용서 안 한 거예요. 왜요?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데.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도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부숴가지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라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도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예? 그냥 한 번 첫 번째 용서한 거, 두 번째 용서한 것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잘못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겠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용서하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사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직도 미운 감정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용서합시다. 다 용서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바로 치유받는, 근본이 치유받는 길입니다. 잠언서 19장 11절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허물을 용서하면 자기에게 영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어디서 있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늘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그리스도 날마다 새롭고, 그렇죠? 거기에는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담겨져 있어요. 오늘의 그리스도가 내일의 그리스도가 다르고 미래의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늙어간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젊은만. 그래서 아이들은 빨리 청년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여자애들 보면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가지고 그냥 엄마 그냥 화장품 갖다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빨리 크고 싶은 거예요. 남자애들은 가끔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피던 담배 몰래 하다가 담배 피고, 이게 어른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빨리 되고 싶어. 근데 조금 청년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젊은 시절을 기억하는 거라. 그래서 자꾸 뭐 그러잖아요. 뭐 20대가 하는 것이 20, 30대가 하는 거 화장이고, 그 이후 하는 건 뭐 30대가 하는 것은 40대가 하는 것은 뭐 분장이고 뭐 위장이고. 근데 나중에 늙어서 하는 건 환장이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금요일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어른들 금요일날 메시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응답이다 그랬는데, 플랫폼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누리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저 이번에 병실에 갔는데 참 감사한 것은 각자 중심이었는데 저한테 관심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 접지하는 거 해갔더니 그 발가락 잘라지고 그랬던 사람이 하루 만에 발저린 거 없어져 버리대요. 관심이 다 나한테 하나씩 만들어 줬어요. 접지하는 거. 할아버지 하나 늘 나이 많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니까 나 그런 거 안 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 있다가 우리 마누라 줄 테니까 달라고 그래.
나올 때 우리 집사람 같이 나오는데 그거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랬죠. 복음 가진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맞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 누리면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빛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빛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빛. 그러면 내가 바로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자. 이 파수망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안테나라고 하잖아요. 다 전달하는. 이게 바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10월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전도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고 정말 치유받고 치유의 힘과 능력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